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8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함께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것은요, 눈이 바뀌는 겁니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나 중심의 눈에서 하나님 중심의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시각이 바뀌어요. 눈이 바뀝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잘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어제 봤던 나무가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 봤던 그 나무거든요. 어제 봤던 친구들이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어제 봤던 그 나무, 어제 봤던 그 친구들, 어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은혜 받으니까요, 제 눈이 바뀌었습니다. 시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썼던 용어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해서 과거에는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자연현상들을 바라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별들이 가다가 진행하다가 가끔씩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가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한데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나가면 그냥 작아져야 되는데 꼭 배가 사라지면서 점점점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패러다임을 바꿔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바꿔요? 야,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지구가 한번 둥글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현상들을 바라보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되는 겁니다.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 중심으로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요즘에 그 구글노믹스라고 하는 책도 있죠. 원래 제목이 구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제목이죠. 구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고로 봐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눈에서 하나님 중심의 눈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기록과 역사 기록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을까요? 왜 호정령을 내렸을까요? 물론 로마 시대에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 병력 확보를 위해서 호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세상 기록의 연대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 쪽에 나온 주석들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가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말해요.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호적은요 거주지 중심이었어요. 거주지, 살고 있는 곳 중심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호적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까지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호적을 남자만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따라가잖아요. 왜 마리아를 같이 갔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유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구유가 아닙니다. 나귀구유예요. 나귀구유. 나귀. 예수님이 왜 나귀구유에 태어나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요, 당시 사회는 오늘날과 좀 다른 사회예요.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가 중요시되던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요, 손님이나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손님과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가문의 수치로 여기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 아랍권에 이제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잖아요. 우리를. 손님을 맞아줍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문화, 고대 시대는 이게 더 심했습니다. 근데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나귀 구유에 누였다? 이게 말이 돼요? 게다가 요셉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다윗의 동네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신약의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라고 쓰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별칭에 붙은 이유는 왕가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왕이 태어난 집안 그 동네야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명칭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이 더 명예와 수치를 존중하던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나귀 구유에 누인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거 지어낸 얘기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역사가들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 칙령도 이해가 안 됐어요. 고레스 칙령. 왜 바사 제국이 하루아침에 포로민들을 다 풀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사 기록도 없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세기에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이 되면서 성경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세상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면 이게 설명이 돼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 성경 중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납득이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 무슨 말이냐? 이 일들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역사 기록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명령을 내렸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7편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날 때 어떤 일이 있대요? 민족들을 등록하신대요. 그 수를 세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됐던 거예요. 요셉이 왜 거주지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갔습니까? 그리고 왜 마리아까지 같이 갔습니까? 구체적인 역사적인 기록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근본이 상고의 영원한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어디서 난대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됐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귀 구유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어요 거기에?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특이한 표현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문맥을 보면 어떻게만 나와야 되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희한하게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게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기록은 잘 몰라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내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경을 렌즈 삼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그동안 이해 안 되던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목장 식구든지 뭐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도 있어요. 남편만 보면 한숨이 나. 아내만 보면 막 화가 나. 자녀들 보면 막 답답해. 그렇죠? 예. 나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보면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와요. 나 중심의 사고에서 보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내가 너무 예뻐 보여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다 늙어가는데 뭐 다 거기서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미워하던 교회 성도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나 옆에 두십니까?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요. 나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바꾸어 가십니다. 바꾸기 위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나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여러분 눈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데 아주 특이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법이냐면요, 제가 붙이기로 영화 기생충이 쓰는 기법이에요.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영화 기생충에 보면요, 이렇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자를 묘사할 때는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가난한 자를 묘사할 때는 항상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부잣집에 갈 때는 저 언덕 너머로 계속 올라가요. 거기 부잣집이 있어요. 부잣집 대문을 통과하면은 그 집에 올라가기 또 계단을 올라가요. 집 안에 들어가면은 방에 들어가기 또 계단을 올라갑니다. 부잣집에 나갈 때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구조예요. 가난한 사람 집에는 저 언덕 밑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갈 때 한참 계단을 막 내려갑니다. 바닥에 가서도 끝이 아니에요.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 반지하. 어두운 지하로 계속 내려갑니다. 가난한 자를 묘사할 때 계속 내려가는 구조로 묘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구조로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낮아지고 계속 내려갑니다. 보겠습니다.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을 장악하고 절대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직함도 이때 아구스토라고 바꿉니다.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신적 계시의 출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존엄자, 즉 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팍스 로마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달력에도 어거스트, 저기 아구스토죠. 아구스토. 엄청난 권력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그 권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지리적 영향력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렇죠?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다음 2절에 보니까 그 다음 계급인 수리아 총독 구레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명문가 출신으로 로마 황제에 의해 파견된 사람입니다. 로마 전체를 다스리진 않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던 권력자였습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이 나와요. 4절에 그 모든 사람 중에 아주 가난했던 남자 요셉이 나옵니다. 목수였죠. 5절,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하게 봤던 시절이에요. 랍비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정도입니다. 여자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밑에 짐승이 있고요. 그 짐승 밑에 그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구레뇨 총독, 모든 사람, 남자, 여자, 짐승,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낮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낮아지신 모습을 누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낮아지신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말해요. 권리를 포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해요. 자기를 비웠다고 말합니다. 권리 포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많은 성도분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당연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당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인생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낮아지는 것은요, 그냥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그냥 좀 겸손하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졌잖아요. 정말 낮아지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권리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대우,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혜택, 그것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권리 포기예요. 그게 낮아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특히 한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은퇴하면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일구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생고집을 피우다가 교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교회 섬긴 게 이게 얼만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마땅한 권리를 찾아요. 그게 바로 마귀 짓이고 사탄의 짓입니다. 교회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짓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요, 9장 전체가 권리 포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다 한 장 전체가 권리 포기입니다. 한 절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령한 것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거둬도 되는 거예요. 거둘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권리를 포기하겠대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서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말합니다. 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유를 포기하면서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주님이 주신 것이라도 그래요. 물론 주님이 주신 것이 있죠.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거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 되죠. 근데 누리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들에게 맡긴 것뿐이에요. 주님이 취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줬잖아요. 그렇죠? 달라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축복이에요. 그렇죠? 누려요. 근데 그것도 포기하래요. 줄 때는 언제 그것도,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래. 근데 그렇게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권리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바닥바닥 서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일을 이렇게 들고 사용을 해요? 그렇죠? 다 낮아져야, 포기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그러니까 낮아지신, 권리 포기하신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권리를 포기하시니까 누가 올려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낮은 자를 높이 드신대요. 낮아져야 높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낮아져야 높이죠. 죽어야 부활하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해? 그렇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해? 부활은 죽어야 가능한 거지. 죽어야 부활하죠.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죠. 낮아져야 하나님이 올리시죠. 포기해야 하나님이 쓰시죠. 근데 낮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누려야 될 권리 포기하세요. 교회에서 누려야 될 권리 포기하세요. 자녀에게 누려야 될 권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방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열어서 내어드리는 겁니다. 모든 방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마라고 합니다. 카타르마. 근데 이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관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여관의 개념은 헬라어로 다른 단어가 있는데 판독세이온이라고 합니다. 판독세이온이라고 하는 다른 헬라어가 있어요. 이 판독세이온이 언제 쓰였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잘 데리고 가서 주막에다가 돈을 주고 맡기잖아요. 그 주막, 그게 판독세이온이야. 그 여관, 그 진짜 여관이에요. 오늘날 생각하는 개념의 여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리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관이 아니라 개인 집에 사랑채 같은 거예요.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조그마한 방.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할 때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했던 방, 그 방 있잖아요. 그 방이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타리마예요. 그런 방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과 같은 것은 아예 없었고, 그런 건 없었었고, 예수님에게 줄 만한 여관은 없었었고, 개인 집에 딸려 있는 조그마한 방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을 만큼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없었을까요? 여관이 진짜 없었을까요? 그만한 방이 진짜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돈 많은 자나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머물 곳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수치, 명예, 사회 속에서 아이를 낳는데 있을 곳이 없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될 수밖에 없느냐면, 물론 하나님이 아까 그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석될 수밖에 없냐 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배척당하셨다는 거예요. 배척당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배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척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경호원들을 미리 보내서 준비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단장님이 방문하더라도 한 달 전부터 막 쓸고 닦고 막 기름칠하고 막 온 동네가 막 비상이 걸립니다. 준비해요. 목사님이 신방 가더라도요, 최소 청소는 해요. 목사님들이 차 한 잔이라도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이 높고 높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 대통령보다 높아요. 사단장보다 높습니다. 목사보다 높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은 자기가 만든 땅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자기 땅. 자기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창조하신 땅인데 태어나실 때부터 배척당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옆에 돕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절 보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인 주체가 누구냐 하면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주어가 she입니다. she. 마리아가 애를 낳고 마리아가 강보를 싸서 마리아가 구유에 누인 거예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 큰 결례를 행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사단장님이 오셔도 이런 법은 없어요. 목사가 신방 가더라도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있을 곳이 없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너무 큰 결례를 행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죄인들이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만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방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여는 건 내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문을 꽁꽁 틀어 잠그고 있어요. 열어주지 않습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근데 거실에만 계시래. 근데 예수님이 자꾸 다른 방도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안방도 들어가겠대요. 서재도 들어가겠대요. 나만의 은밀한 비밀의 장소도 막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깜짝 놀래요. 주님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만 앉아 계세요. 그 문 여시면 안 돼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랑 관계가 지금까지 좋았잖아요. 그거 열면 이제 관계가 틀어져요. 제발 여기에만 계셔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방을 다 주님께 열어드리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주님이 들어가시면 안 되는 방이 남아있지 않아요? 혹시 아직도 주님이 보시면 안 되는 컴퓨터에 조그마한 방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주님이 보시면 안 되는 셀폰 안에 조그마한 방이 있지 않으세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굳게 닫혀있는 조그마한 방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의 베들레헴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어요.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 개 중에서 제가 보니까 작년 12월에 연세중앙교회에서 상연했던 연극이 가장 잘 만들어졌어요. 가장 감동적인.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극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실화를 이제 극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1977년 가이드 포스트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도 이제 실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작은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배역을 하나씩 맡았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리아,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 어떤 사람은 목자 이렇게 다 맡았어요. 근데 그 학교에 랄프라고 하는 지적 장애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랄프가 자기도 연극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참여하면 분명히 이 연극이 망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배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장 비중이 작은 대사가 딱 하나밖에 없는 배역을 맡겼어요. 여관집 주인입니다. 랄프가 해야 되는 대사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왔을 때 빈방 없어요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 물어볼 때 빈방 없어요
이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와서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빈방 있어요? 랄프가 외칩니다. 빈방 없어요. 두 번째로 마리아와 요셉이 묻습니다. 지금 아내가 임신해서 그래요. 빈방이 필요한데 정말 빈방 없어요? 랄프가 다시 외칩니다. 빈방 없어요. 너무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묻습니다. 지금 만삭인데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위독한데 진짜 빈방 없어요? 그 얘기를 듣자 랄프가 말을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랄프가 뭐라고 말하는지 귀구려 듣습니다. 랄프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빈방이 있어요. 제 방이 있어요. 제 방. 예수님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비록 연극은 망쳤습니다. 관객들은 숙연해지기 시작했어요. 랄프의 대사가 영적으로 큰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큰 결례를 행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빈 방이 없어서 문전박대하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문을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잠그지 마세요.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준비 못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준비 못하면 안 돼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문을 콕콕 틀어 잠그고 있으면 안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라는 다섯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가 된 자만이, 모든 방을 열어드린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3개월 만에 만나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반갑죠? 천국 가서 만나면 얼마나 더 기쁠까요? 그렇죠? 근데 천국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다 문을 열시고 그 모든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